슈야마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 슈야마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야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바 슈야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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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급하게 또 하나님 우리 예배의 하나님 방식을 또 바꿨지만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콜로바 이레 쉬리아라 마콜로바라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마로와 이레 쉬리아라 마코로바라 하마로와 이레 쉬리아라 마코로바라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 하나님 아라 이레 쉬리아라 마코로바라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마마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은혜의 언약과 축복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또 회개 기도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은빛같이 그렇게 붉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얗게 또 양털같이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말로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영역들 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마루와 이레 슈리아라 마코로바라 하마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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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마 라이레 슈리아라 마코로바라 마코로바라 아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마 아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마마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마마마 아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바바바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마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 이야마 슈아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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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야마 슈아마마마마마마마 하바바바 슈아마마마마마마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사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진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찬양팀 따로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그냥 한 곡 가지고 우리 한 두세 번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자, 우리 어떤 지체가 좀 같이 가사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3절의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음을 잘 못 맞추지만 우리 또 반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안 좋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부르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간 또 헌금을 주님께 드린 귀한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좋으신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과 영의 귀로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제가 미리 잠깐만요. 채팅방에 성경 구절을 올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2절 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제안을 하고 성경적인 지혜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제물이라는 이슈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인데 이 우상제물이 고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이 본문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성경적 원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께서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그 제목은 뭐냐면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만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연결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제물, 다시 말해서 우상제물에 바쳤던 고기 문제를 다루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어떤 지체들은 이 고린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우상 제물이 시장에 통용됐던 시장에 팔렸던 많은 고기들이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딱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는 지식과 연결되어졌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제물에 대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 관계 안에서 얻은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식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면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가는 관계 안에서 지식은 사랑을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두가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지식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는 지식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제물이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축복한 그 음식은 다 그 뭐랄까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가 사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100%는 맞지 않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지식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지만 술 취하지 않고 또 술을 즐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19절에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여기서 이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양심의 문제인데 우상 제물을 죄라고 믿고 있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물 가운데 음식은 다 중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비상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또 경고 문자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 먹어도 이 고기 먹어도 하나님이 다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는 문제를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를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술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이 술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문화, 현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특히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양심상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면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죄책감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진 지식을 가진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술집에 가서 그 믿음 없는 형제가 보고 있는데 내가 술은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너가 포도주를 조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여기서 보면요. 그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술을 먹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아예 술집 가서 클럽 가서 대놓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시리어스하지만 그 형제를 실족하면서까지 대놓고 우상의 집은 뭐냐면 우상 예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당집에 가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놓고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뭐 대놓고 점 보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갖다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어떤 것은요 그 문화 안에서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 안에 고기는 시장에서 팔리고 막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고린도의 문화를 모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키는 뭐였냐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관계에 의해서 세워진 지식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그것은 그 지식은 사랑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흑백의 논리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신다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알아주심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감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감각 하나님의 생각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감지하면서 느끼는 경험 이 연관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그 경험의 연관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대. 이것이 부부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세상과의 관계든 모든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의 이슈들의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은혜와 새로운 모험, 도전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고 그리고 진실되고 참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가려고 애쓰며 사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식으로 여기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사랑들, 그리고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막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얕은 관계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천국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겹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하, 이거구나를 깨닫는다면,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정말 불쌍히 여기거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개념이 사실은 저도 생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제가 초반에 좀 약간 버벅거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난 작년에 이제 가을에 한국 갔다 와서 샀던 책에 영혼의 해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거기서 이 정신과, 자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죠. 컷 톰슨이라는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들을 정신과 치료를 해주면서 크리스찬 시각으로, 대신경의 관점으로 이것을 성경과 같이, 성경의 신학적 기초 위에 자신이 배운 정신과 지식과 내신경의 지식을 혼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 그 사랑, 이것이 정신과에 찾아와서 돈을 주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치료를 해줘요. 우울증 걸린 사람, 불안장애, 공황장애, 여러 가지 사람들. 약도 먹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묵상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동물보다 더 감정적이죠. 인간의 감정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인간의 원하는 그 본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 안에서 인간의 본능은 깊은 감정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서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 깨달아도 환자들이 되게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 어떠신다,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느끼시고 안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저는 수치심이 되게 이렇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골방에서 저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되게 불쌍한데, 하나님이 나를 되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수치심이 씻겨 나가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 안에서 일상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객관적이고 관계없이 그냥 사실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디자이어, 정말 내가 이 강력하게 원한다, want가 아니라 I desire mercy.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범죄보다.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를 강조합니다. 번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지식 안에서 강조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것을 경험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인 거죠.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객관적인 지식의 문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문화 안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계몽주의라고 유럽에서 대학이 생기고 아카데미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 인간의 그 지식, 과학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문화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그게 능력이 되고 돈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세상의 원리는 관계입니다. 관계. 화목하는 거, 깊이 알아가는 거, 연결되는 거. 이게 키라는 거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그 메마른 지식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많이 있지만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뭐랄까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우리는 내가 저 친구와 진짜 깊은 우정의 관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것,
뭐 취미라든가 뭐를 좋아한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지식으로 나는 그 친구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우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연결됐을 때 친해지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상대방에게 깊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상대방이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배우자라면 나의 연약함과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나 정말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나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배우자나 친구가 그것을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연결됐을 때 이게 깊은 우정이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요, 마음을 나눈 것이 진짜 친한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건 단순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의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마음을 오픈하는 거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 깊은 관계일수록 오픈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픈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누구신지 아는 분들이 있죠?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브라함의 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6세 됐을 때 이미 75세 11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그러자 사라가, 그때는 사레였죠.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로 바뀌었지만 사레가 그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첩으로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86세 되던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이랑 동침을 해가지고 첩으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마일이죠. 임신했을 때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막 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레가 하갈을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성경에 핍박을, 박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창세기 16장에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한 술길이라는 그 샘 옆에서 막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갈에게 너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아이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자마자 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벌써 13살 정도가 됐죠. 베이비인 이삭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멍킹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막 안 좋게 했나 봐요. 그걸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 종의 첩의 자녀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서자라고 그러는데 서자지만 그래도 자기가 난 자식인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양식과 그때 광야로 가는데 물 부대를
메고 나가다가 부에세바 근처에서 물이 다 떨어진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를 그 덤불 나무 밑에 놓고 자기는 살 한반탄 거리라고 합니다. 화살 정도 쏘는 거리, 좀 떨어진 거죠. 거기서 막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벳에서 그때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2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을 붙들라. 그가 큰 인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첩의 출신이고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의 그 고통,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들은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다면 하갈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갈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 하갈이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이제 새로운 중동 사람들의 민족이 생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갈이라는 여종과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감정,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종이었던 하갈의 마음 그리고 그 서자로 태어난 이스라엘 아이의 고통의 소리를 주목하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목마름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새 번역에 요한일서 그 4장 19절에 새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우리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서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이러면서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랑,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백그라운드 안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이제 영성이나 정서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혼자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의 가장 큰 힘은 뭐냐? 바로 나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 자아의 주도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내 깊은 마음곳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는 그런 옛사람의 사고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사실은 우리의 옛자아는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100%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한 50% 정도 신뢰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을 주도하는 사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두려움과 염려와 강박, 집착,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정서랑 연결되면 그게 다 뭐가 연결되면요, 내가 지금 이 의식적인 생각 안에서는요 잘 몰라요. 내 무의식 안에서 그것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 안에 담겨진 기억이에요. 뭐가 어떤 단어나 사건이나 어떤 누가 말 한마디 뭐 이런 거로 딱 자극이 되면 내 안에 부정적이고 또 아팠고 상처받았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확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무의식 안에 이미 몸속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심,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풀어나갔을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감정들과 사건들이 재해석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내적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성이나 정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시티에 있을 때 제가 한 시즌에 제가 엄청나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엄청 감정을 막 억압하고 이런 설교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라서 T가 굉장히 발달됐을 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감정은 회피하거나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영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감정, 생각,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핵심적인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느끼는 고달픔, 고통, 힘듦, 억울함,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가 고통으로 더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간증으로 이야기한 그 구조를 좀 읽고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들 고린도후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겪었던 고통이 어떤 환난, 핍박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계속 했던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유대주의자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자꾸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하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외모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적 권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아까 유대주의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수고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율법으로 막 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 때리고 막 그랬을 때, 그 40대에서 39대를 때리는 건요, 한 대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갔다가 배가 파선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에 대한 위험이죠.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진짜 엄청 죽을 뻔한 그런 거를 당했다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 것을 아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굳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생들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변질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다 쏟아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짓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아시는 것, 그걸로 자기가 당한 고통의 모든 것을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바울만큼 고통받고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오해받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데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적이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억울하고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지고 정말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원망, 고통, 두려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험입니다. 알려지는 경험을 했을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나의 진실된 이야기가 상대방 공동체의 소그룹이나 또는 친한 지체 안에서 배우자와 이게 연결이 됐을 때 뇌 신경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그 뇌 신경 이게요 몇 사람에 연결돼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이게 놀라워요. 뇌 신경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의 감정도 놀라워요. 감정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랑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결론이 비슷하게 또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 이것이 깨달았을 때 진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변화는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지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가 항상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통스럽고 숨기고 싶고 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영역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셀 가정 모임 꼭 잘 많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